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누구한테 속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속아본 적 아마 누구든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기 당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기 당한 적은 아니요,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일하면서 당한 적이 있어요. 일하면서 전화로 보이스피싱 같은 것이 와갖고 미국에서 여기서 일할 때 뭐 본사계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사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데에서 그때 당시 한 2,000불을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에서의 사기가 그런 보이스피싱입니다. 하루 평균 21억이 털린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미국도 예가 아닙니다. 2022년 팬데믹 이후에 미국인들 중에서 15%가 최근 1년 내 가족 구성원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가 저처럼 직접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보고 시즌이 여러분들 시작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 보고 시즌인 지금 같은 그런 때는 IRS를 사칭하는 그런 모든 스팸들 그리고 전화들, 이메일들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못 클릭만 하면은 나의 정보가 다 새어나가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죠. 세상은 온통 속이는 것들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뉴스를 딱 틀면은 온통 사기,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뉴스의 모습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고 남자가 여자를 행세하면서 결혼해서 그렇게 사기치는 사건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저 속이고 속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득 차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속으면은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날로 발전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속지 않아야 돼요. 속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속으면 기분 나쁜데 그 속은 것은요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러면 영향을 주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기를 당한 적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기가 무엇인가? 바로 이단이죠. 이곳에 오셔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곳에 오셔야지 진리가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책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통 진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단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교리 성경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참다운 교리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리를 바로 알아야지만 이단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시험 받을 때예요. 그것이 목회 현장 가운데 가장 힘이 듭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도 그런 것 같아요. 야고보 1장 맨 앞부분부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이 찾아오는가? 사람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있죠. 환경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험은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탄들이 환경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는 거죠. 물론 모든 시험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나쁜 일들, 심지어 지병까지도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것 또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질병들이 마귀가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마귀들이 그런 환경들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무엇에 대해 속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불어넣는 그런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들은, 특히 믿음의 시험들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지 못하고 살면서 자꾸만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사탄이 가만히 다가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 진짜야?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준다면은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일 때문에 기도 많이 했잖아. 금식했잖아. 40일 동안 작정했잖아. 그런데 응답 받았어?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교회가 부응했어? 너의 기도 응답이 됐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어. 사탄은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귓가에 속삭인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죠. 찾아와서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하와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더러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잘못 물어보는 거죠. 참으로 너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왜곡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왜 하나님이 안 주셨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단한 야고보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저 목사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뭐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수박에 겉핥기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교리 하나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부분 아주 집중적으로 파서 박사학위를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다 아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막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이요, 삐딱선 타고 가고 있죠. 저놈은 저 자식 어떡할까? 아무리 내가 타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계속 삐딱선을 타고 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계십니다.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들이 2명 있는데 2명의 아들이 공부는 꽤 잘하는데 중간에 학교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가수하겠다고 한국에 나갔어요. 머리는 이쪽은 뭐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목사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그 모습 보죠. 얼마나 목사님 창피할까요? 얼마나 사모님 창피할까요? 근데 이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창피할 필요 없구나. 바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편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볼 때마다 아주 마음이 답답하죠. 저 머리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저 머리 볼 때마다 가위로 상독 자르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두렵습니다. 삶이 공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나도 맡길 수가 있고요, 나의 앞날도 나의 미래도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하죠.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을 알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렇게 오다가 한국마켓에서 지나왔습니다. 연세가 지겹게 드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시면서 끼리끼리 식당 칸으로 가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뵀는데요. 그 모습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한 전도하다가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다니셨대요. 연세가 70, 80 지극히 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영적인 교만이죠. 이제는 자기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십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믿음의 적금을 아마 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배를 그동안에 다니셨기 때문에 그 다니신 적금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적금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깨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부자가 창고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마음껏 즐기자, 마음껏 놀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순간에 그의 생명을 걷어가 주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각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온전한 선물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각양 좋은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죠. 똑같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남과 똑같은 것을 받지 못했을 때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만을 품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나눠지는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물론 동일한 은사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문수대로, 혹 섬기는 일하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양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주세요. 목사님 저는 은사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각양 은사를 주신 것이 왜 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생활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사 받았는데 당신은 못 받았어, 비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방언 은사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못 받았어. 난 예언 은사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못 받았어. 그렇게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의 모습입니다. 이런 확실은요 구원과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는 은사도 있죠. 말씀의 은사, 말씀 받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더 좋은 은사는 무엇인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병원의 은사,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들 영부변의 은사, 사랑이 없는데 예언 은사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의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주세요.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온전한 선물. 영어로 보니까는 perfect gif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께 주실 때는요, 여러분들 남은 거 그냥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짜투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온전한 것,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소중한 선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선물, 바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해서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막 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아까워하면서 내 아들을 줄까 말까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모든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기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넉넉함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을 볼 때마다 저는 상당히 부러워요. 말을 참 잘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보다 너무 잘해요, 말을요. 쌤이라 이렇게 잘하는지 저도 이렇게 볼 때마다 쏙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말 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관계는 서로 외국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요. 태국에서 온 사람 아니면 미국에서 온 사람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서로 속고 속이고 어렵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변합니까?
사랑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누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안 변합니다. 사랑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니까는 사랑이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환경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온 천지만물도 다 변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있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가 다르다. 왜요? 그만큼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건져주니까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사람들이 다 변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상황과 사정이 바뀌면 변한다는 점을 분명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와 달은 떴다가 지기도 하고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볼 때 지구하고 달하고 해가 가려져서 그렇게 우리가 보이기 따름입니다. 해와 달은 떴다가 지기도 하고 모양이 바뀌고 해와 달이 움직임에 의해서 그 모양과 길이가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뭐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들을 보면요, 어떤 신들은 변덕스러운 신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입니다. 상당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신들이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제우스가 변덕스러웠고요, 모든 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변덕스러운 신으로 표현됐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지금은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 변했나 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뭐가 변했다고요? 사람이 변했듯이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했어요? 우리가 변한 거예요. 제가 변한 것입니다. 태양은 지금도 떴습니다. 여러분들 해맞이 가신 적이 있습니까? 해맞이를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서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구름이 껴서 해 뜨는 거 하나도 못 보고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딱 꺼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해가 안 떠 올라왔어요. 해가 안 떠 올라왔습니까? 해는 이미 떴지요. 그러나 해가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해는 이미 뜬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태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태양을, 그 해를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구름이라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구름이라는 환경이 그 태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리는 구름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환경이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구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돌아가면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야 됩니까? 탕자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서양 기독교사에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위대하게 표현해낸 그런 구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방정교에서는요, 성요한 크리스토스의 예배서에 따르면 신도들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에 암송됐던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죠.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18절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속하죠. 만드신 것에서 첫 열매, 으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의 으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fearfully, wonderfully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긍지를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얼굴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온천하 만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어깨를 펴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고개를 들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얼굴에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미소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의 축구가 4강에서 떨어져 갖고 막 감독에 대해서 막 난리가 나는데 그 감독은 희죽희죽 웃어서 지탄을 받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냥 좀 찡그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원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예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해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는 만족하고 나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왜 낳으셨습니까? 고생 죽도록 하기 위해서 낳으셨습니까? 그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낳으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을 하더라도 그 앞에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길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두 걸음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하나님 오늘 하루 한 걸음 걷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이 어떨 때는 돌불에 걸려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 또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첫 열매라고 얘기했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익은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나온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이미 레위기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거든 그곳에 얻은 첫 열매를 나에게 드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드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왜 첫 열매가 그만큼 중요할까요?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첫 열매가 더 나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열매가 더 탐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기 때문에 형편없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회사 들어갔어요. 첫 번째 봉급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에 봉급이 더 많을 때가 많이 있죠. 경력이 되고 샐러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도 첫 번째 하는 수확보다도 두 번째 하는 수확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 열매는 다른 열매랑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직해서 나와서 첫 번째 받은 월급 갖고 옛날에는 뭘 많이 했죠? 이걸 아시는 분은 저처럼 연배가 지극하신 분이 있으세요. 처음에 받은 거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의 속옷을 사드렸죠. 그렇죠? 부모님의 속옷을. 첫 월급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첫 월급 받은 거, 제가 아는 사람은 첫 월급 받은 거 부모님께 그냥 다 드려요. 그냥 첫 번째 월급을. 그리고 두 번째 월급부터 씁니다. 첫 번째 월급 다 부모님한테 드리면 부모가 뭐라고 하죠? 그래, 잘 쓸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가질게, 나머지는 너 써 하고 다시 돌려드리죠. 여러분, 그것이 첫 봉급, 첫 열매의 의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첫 열매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열매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 첫 열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칠 것을 강조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여러분들 힘듭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벌었는데 이것은 내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모든 것의 처음 것, 첫 열매, 첫 생산, 첫 봉급, 우리의 첫 아이, 첫 작품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good. He is good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미국 사람들은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이렇게 얘기합니다.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그 속에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미 없는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의미 있어요. 의미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어떤 시험이나 고난과 고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아는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세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다 속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여러분들 속일 수 있습니다. 또 형제간에 돈 때문에 소송된 사건 알지 않습니까? 연예인 가운데 속에서 뭐 몇십억 이렇게 해갖고 소송된 사건 알고 있습니다. 형제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속이지 않습니다. 환경들은 여러분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이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신 하나님,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 하더라도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제 사순절을 들어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리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